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서로 은혜 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도전받으며 변화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잘못 둬서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그곳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인류에게 큰 기여와 공헌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관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큰 능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 그리고 말의 표현, 그것을 언어의 표현까지도, 언어의 방법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상캐스터들은 모든 말을 할 때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은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고급진 단어를 쓰려고 애쓰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보단 나의 관심을 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거나 다른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분명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누구의 손에서, 로마의 손에 세금을 바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근동의 모든 나라들 제패했던 그 영광의 날이 아직도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움직임을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에는 바로 그 관심을 두는 것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라는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뭐요? 저 사람도 욕심, 나도 욕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 안에 함몰되어 사라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집안의 모든 일들은 다 한대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는데 참 사람들 다 하나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집안일을 다 한다라고 자랑했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건 뭡니까? 집안의 사람들 하나 안 도와주더라. 뭐예요?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못 주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 주겠습니까? 많이 갖고 있지만 못 주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동떨어져 사는, 자신의 관심에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선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그것은 사람 셋을 맞은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곧장 아브라함이 영접하러 달려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나그네는 극진히 대접하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과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면 죽기 때문이에요.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떡을 갖다가 먹고 그의 마음이 흡족하고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세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1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고 이들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말했던 그들의 선포는 받아들이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이런데 왜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 뒤에 있던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뭐예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얘기는 남성으로의 기능도 끝났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누구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뭐 그렇게 해, 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뭘 해?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해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하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해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사라의 행동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선도 일어날 거예요, 고쳐질 거예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선포했는데 뭐요? 그거는 의사가 잘난 거고, 그건 약이 좋아진 거고, 내가 제때 의사를 만나서 그런 거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라의 마음이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가능성의 시선인가 불가능의 시선인가, 그것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의 필터를 통해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기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도피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임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지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조종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가 감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네가 그렇게 하느냐? 다윗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호와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힘썼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많은 갈등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와 유대인들의 저항이 격화됐던 시기에 쓰여진 1세기 후반에 그린 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던 자신들만의 독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전쟁의 기술로 온 그 이스라엘의 그 근동을 다 제패했던, 다윗의 영광을 누렸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들,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고 바벨론에서 독립했던 그들은 전쟁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무너져 가던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을 함께 보자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며 그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왕국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표현 좀 해봐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든 다 아시는 분인데 표현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마태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능력의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혹 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막 드려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신의 노임을 풀기 위해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좀 적게 가진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싶어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가 그들의 병을,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무리를 지켜줄 어떠한 이들도 없이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무리를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찾아와 표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능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권능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권능이 모든 이들에게, 특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어린 양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갔는데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그곳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가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뭔가 유익이 없어 봐요. 안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유익, 그것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한 말과 상황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환난은 그래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환난, 그렇죠? 환난이란 단어 어느 정도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순물을 걸러내려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을 연단하는 것은 은에 섞인 다른 금속이나 잔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순도가 높은 은을 얻는 것, 그것을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죠. 둘째로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닦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몸의 기운을 단전에 모아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도 연단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인격이나 신앙에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연단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연단하는 것은 신앙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신앙의 불순물들이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 신앙의 불순물이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 더 순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걸러지는 과정을 겪는 것. 내가 필터링하는 그 필터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필터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 내가 생각했던 필터링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좋은 과정입니다. 이 좋은 과정에 동반되는 것이 연단이라고 말하죠. 연단은 풀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 풀무 안에 오랜 시간 담궈져 있을 때, 정확한 시간에 담궈져 있을 때 신앙의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어떨까요? 맨날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걸러지다 못 걸러지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폐기 처분당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순도가 높은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순도 있는 신앙인이 되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을 지나가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불순물이 있는데, 세상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요? 안 보이죠. 오로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선이 생기면, 우리에게 그 시선이 생겼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기약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이 드러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해질 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통해 전해지고 그 이후 화평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삶 속의 모든 순간 그와 함께하는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선은 복음이 전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선을 통해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선이 아닌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병과 약한 것을 고칩니다. 나의 약함이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주변을 통해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에게 진정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와 시선이 아직도 사람, 즉 인본주의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서에 나온 욥을 볼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말에서 함몰되어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변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욥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변화, 너무나도 크고 아픈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붙어 있었지만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합니다. 이 모든 조롱 가운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소문은 그를 의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을 선하게 살아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 다 거두어 갔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먼지에 준하지 않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변화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 안에 들어간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변화되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날마다 그의 시선이 함께 살아가는, 그의 시선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시선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